창세기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 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픈하고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보통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찾으러 다니시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넌 어디 있느냐 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들을, 원래 그 아담아,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아,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피조물인 사람이 도망 다니는 겁니다.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 도망을 다니면 우리 하나님은 또 계속 찾으러 다니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찾으러 다니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찾으러 다니시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악한 그 사탄을 자꾸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질 못하고 사탄이 무슨 좋은 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담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돌아온 탕제 비유가 나와요. 그 돌아온 탕제 비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좀 상속해달라고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데 가가지고 그 재산을 완전히 탕진해버리고 방탕하게 완전히 탕진해버리고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완전히 굶주림 속에서 이게 죽게 된 겁니다. 굶어 죽게 됐어요. 굶어 죽을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나아. 여기다가 괜히 굶어 죽게 생겼어. 물론 자기의 의지로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결과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몸이 상하면 어떡할까 걱정을 하는 그 재산을 다 갖다가 탕진해버리고 그런 데에는 아버지 관심 없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좋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하고 아들의 손가락에다가 이 가락지를 껴주고 말이야. 그렇게 좋아하면서 우리 아들이 죽을 아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 교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피조물 사람들이 아버지 품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대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 선지자는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어.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혹시라도 이게 두려워할까 봐, 두려워하고 놀랄까 봐.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온갖 우상 숭배라고, 가나안 땅도 물론 다 하나님의 땅이죠. 그런데 이게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시키는데, 완전히 정복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줬으니까 나는 이 한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주께 영광을 드려야지. 그런 분들이 있어.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돼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함께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안 하면은 사탄에게 그냥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보다는 죽임을 당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창조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보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그런 가운데서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에 성공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노끈이 점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부활 승천이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그 이단 사입이야. 그 삼위일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분은 우리 지금 이런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부활체로, 우리가 이런 이런 몸은 어차피 다 죽어요. 그러나 영원히 살려면 부활체가 돼야지 돼요. 우리는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 헛된 거라 할 정도로까지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이분이 승천하셔서 또 성령님을 보내,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성령님이 각 사람 속에 내주한다는 거. 그러니까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잖아요. 각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된 사역을 할 때는 절대로 나 혼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늘 성령께서 나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직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신구약 모든 인물 가운데 성공한 분들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성령을 그냥 그저 그대로 그냥 의존하면서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완수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종교 개혁자 하면은 마르틴 루터 그리고 장 칼뱅 선생님인데, 이 칼뱅 선생님은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스위스에서 이분이 그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보면 이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가 도대체 뭔가, 이걸 아주 참 정리를 했는데, 그때 스위스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스코틀랜드 쪽 낙스라든가, 그러니까는 그 칼뱅 선생님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네덜란드의 그 구름, 그 아브라함 카리프 같은 칼뱅 선생님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주권 영역을 많은 분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특히 존 낙스 같은 분은 스코틀랜드가 개혁교회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도 두려움 가지고는 점령할 수가 없죠. 두려움을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칼뱅 선생님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스위스 소상공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가르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경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영인가, 이걸 가르쳐가지고 많은 분들이 특히 직업의 소명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래서 지금에도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개혁자 이 칼뱅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공적 사역에서도 보면은 많은 병든 자,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특히 38년 된 병든 분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환자들도요, 안 낫으려고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안 낫으려고 포기하는 것만큼, 어떻게든지 낫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간에 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보다는 낫으려고 할 때에 훨씬 그 치유 효과가 빠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한 번은 이제 예수님 제자를 데리고 어딜 가는데 막 그 바다가 그냥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풍랑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구세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풍랑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는 놀래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뭐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예수님 막 깨우느냐고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럴 때야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우주 만물까지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또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적들보다 큰 적은 바로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은 공부가 두려운 거예요. 공부하는 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고 요즘 포기자들이 많아요. 공부 포기자. 그래서 뭐 영어를 포기하면 영포자 앞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뭐 수학, 특히 수학을, 저도 뭐 이과를 저는 했는데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 해가지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가끔 제가 이제 홈스쿨하고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지도하면서 이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하고 다 그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목사님은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이거는 제일 먼저 이게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게 참 재미있고 참 이게 흥미를 붙여주는 겁니다. 잠깐 흥미를 붙여주면서 이거 사실상 이건 노하우인데 여러분들 이게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교과서를 다 쓰게 해요. 제일 먼저 교과서를 보고 이렇게 쓰게 해요. 교과서를 쓰게 해야 교과서 다 쓸 수 있잖아요. 천천히 이렇게 교과서를 이렇게 다 쓰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침 맞으러 갈 정도로 계속 쓰게 합니다. 글로 계속 쓰는 게 중요해요. 계속 쓰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쉬운 문제를 풀게 해요. 가장 쉬운 문제. 가장 쉬운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은 흥미가 생기잖아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거를 계속 이렇게 이제 풀다 보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대학교 가서도 A+를 받고, 그래서 어느 학생은 5년 빨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이제 다니면서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그 군에 지금 대한민국에 진짜 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걸 우리가 그 볼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때 이게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은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통일된 하나님만을 믿는 통일된 이스라엘의 제국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두려움을 우리가 회복할 것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 또 오늘 아담과 하와의 아드님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이게 뭐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끔 내버려 두질 않아요. 교회는 본래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누가 의사잖아요. 누가복음 보면은 교회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합니까? 교회는 병든 자들이 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제 뭐 의사분들도 이제 여러 그 또 위로해주고 뭐 상담사라든가 여러분들이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만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는 분들이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물질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질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